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셔서 사탄 마귀의 정체를 밝혀주십니다.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올바로 알고 또 깨닫고, 사탄 마귀가 항상 접근하는 것을 아예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분산시키는 그런 교묘한 수법을 쓰잖아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 속이는데,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자연인은 사탄 마귀가 노리는 타겟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노리는, 루시퍼가 노리는 타겟은 누굴 노리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타겟으로 삼고 노린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도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경청해야지. 관리하고 지켜라. 지키는 것밖에 없지. 올바로 지켰다면 올바른 관리가 되지. 올바른 지키지 못하니까, 경계하지 못했으니까 두 번째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은 질서의 동산입니다. 깨끗한 동산이. 뱀 같은 것이 절대 들어와서는 아니 되는 곳이. 지키지 못하니까 관리가 안 된다. 그게 보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신 게 뭐냐?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는 유일하시다.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런 말을 교묘하게 물타기를 해가지고 아들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그것이 하늘 아래 종교라 이 말이. 속지 말라니.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사도 야고보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있는데 잘하는 것이다. 마귀도 떤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한 분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무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기억하셔야 돼요. 루시퍼가 항상 노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뭘 노리느냐? 이 표면적인 육신을 노리는 거예요. 표면적인 육신에 겁을 주고
공갈 협박하고. 그런데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아무리 육신이 40일 동안 금식을 해가지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래도 마귀가 접근했을 때 단번에 물리쳐 버리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 교묘하게 타고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나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본보기로 거울로 삼아라. 그러면 안 넘어진다.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는데 넘어졌다. 왜 넘어졌을까?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자세히 읽지 않고 남들이 말을 이러쿵 저러쿵. 그게 사탄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늘 아래 유일하게 거룩한 책, 홀리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경청하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새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지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돌판에 새기려면 여러 날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영생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것들은 다 뭐냐? 육신에게만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육신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밖에 더 있습니까? 육신에 해당되는 거. 구체적으로는 뭐 어떤 집에 거할까,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 전부 그런 거잖아요. 육신에 관한 것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순식간에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라. 네 혀가 하나님의 집인 너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기억하라 한다. 닷이란 말이야. 닷. 혀는 닷이다. 그 혀를 길들일 수 없는 야생마 같으니까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말을 조심해라. 근데 사람은 이 표면적인 감성이 있으니까 들으면 즉각 반응하고 보면 즉각 반응하고 그래서 오감이 있다.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게 다 표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건 그거 없어요. 표면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도전해 온다. 5가지 감각 조심해야 돼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드리잖아요.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수시로 밀려오니까 조심해라.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육신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흙으로 된 표면적인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거니까 항상 조심하라. 지금 세상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이 육신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안 입으면 춥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 육신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은 어차피 흙이니까 흙은 벗어놓고 가야 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장막집이다 그러잖아요. 임시 거처하는 집이, 내 집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집이야. 이건 템포러리 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시 거처하는 곳에 계속 와서 미혹하는 게 그게 뭐냐?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잘 내가 보고 들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죠. 성경은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 감각을 협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죠. 5째 날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거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를 해방시켰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는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고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만 바라보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책만 읽자 얘기입니다. 거룩한, 변개되지 않은,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만 내가 직접 읽자.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자. 사도들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시다. 그분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여러 가지로 얼마나 미혹합니까? 뭐 십자가 탑을 만들어 놓고 건물을 지어 놓고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거룩한 집이다.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안에 가보면 각종 우상들이 우글우글 하지. 그런데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책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보고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다. 그러니까 갖가지로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는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는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땅에 관한 말을 아니라 땅에 관한 말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말이 흙이잖아요. 육신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늘 아래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 위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땅에 가는 말씀하시는 거 봤습니까? 세상에 관한 것은 전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깨닫지 못하지. 육신적인 것을 고쳐주고 치료해 주셨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셨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안 들은 것과 똑같다.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시잖아요.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루시퍼, 사탄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러지. 살인한 자다. 첫사람 아담을 영생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자다.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끌어내렸느냐. 거짓말로 끌어내렸다.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에서 여러분 올바로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완전히 뒤집나요? 비스름하게 뒤집지. 참으로 하나님이 그러면서 비스름하게 뒤집.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팔면서 비스름하게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고 그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래 언제든지 선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순수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다.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왜 이랬을까? 왜 첫사람이 최초의 사람 아닙니까? 왜 영생의 자리까지 갔는데 탈락했을까? 왜 영생하지 못했을까? 그 원인을 사도들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첫째 계명을 무시해버렸다. 첫째 계명이 뭡니까?
첫째 사람에게 최초로 명령하신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하고 지키지 못했으면 하나님 명령의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건 마음대로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걸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두 번째 명령이잖아요. 세 번째는 책망하시잖아요. 아담아 부르시면 책망하셨는데 세 번째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할 때 첫 번째 침공했을 때 그걸 깨닫고 선지 에레미야가 항복해라. 그리고 70년 동안 징계받아라. 그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래도 듣질 않아. 두 번째 침공을 했는데도. 그래도 항복하질 않아.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세 번째는 완전히 쓸어가 버렸잖아요. 기회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보여야지요. 그게 성경을 읽을 때 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귀에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퀄리티, 그 사랑은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퀄리티는 거룩한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사랑, 피조물이 갖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120명 제자들을 내가 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그 많은 유대인 가운데 120명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그 뜻은 어디 있느냐? 그들만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들만 생명의 책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 주님이 정확히 밝히시잖아요. 아무리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이고 내노라 하는 부자 이런 사람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아들이 용납지 않으시잖아요. 다 자동 탈락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육신에게 있는 거지 육신 안에 있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완성되니까 넉넉히 이기시는 모습 보고 있잖아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고난받게 될 일이 아니 일들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내 육신에 속한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천태만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너희 중 몇 사람을, 네가 아니잖아요. 너희 중 몇 사람이라 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당하게 하려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열흘 동안 긴 시간이 아니에요. 출애굽했는데도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비참한 모습을 내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것도 아니야. 40일밖에 그걸 못 기다리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홀딱 벗고 춤을 추고 잠시 잠깐이면 오실 만왕의 왕신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오셔 기다리고 계신데, 그게 보이는 사람은 기다리지. 이제 얼마나 남았다고.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2025년도 금방, 내일모레면 12월 아닙니까? 금방 가죠. 마찬가지예요. 2026년, 27년, 28년, 29년, 2030년, 31년, 뭐 금방 가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세월은 유수와 같다. 빨리 지나간다. 그걸 못 기다리고.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넉넉히 이기고 남지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아직도 성령 받아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책망받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뵌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배워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뵈야 되지요. 눈이 안 뜨이면 보입니까? 미완성된 사도 바울이 안 보이잖아요. 성령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그 말씀을 읽으면 나도 똑같이 3층 천에 있는 하늘의 신비를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읽고 지나가 버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늘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발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들을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지만은 그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은 허락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천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과 허락받지 않는 사람 딱 나눠지잖아요. 그럼 나는 천국의 신비들을 아는 허락받은 사람인 게 아닌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분명히 나는 천국의 신비들을 아는 허락받은 사람이라는 얘기.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듣는 복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